네,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그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오늘? 재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사오니 그 목적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가 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재건이와 단 문원숙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머리에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단 삶에는 형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마옥간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가 마곡간 같고 천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유. 그러니까 그런 천하디천한 인생, 죄인의 그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곡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곡간은 짐승이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짐승과 같은 곳이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요. 두 번째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제 오늘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례 받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또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에 참 이 두 사람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참 특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두 사람의 특징적인 신앙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났는데 율법에 정한 대로 사내 아이는 난지 8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은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왜 받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 하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냥 일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번 내일부터 있을
우리가 집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한테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다녀봐야 이거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언약을 다 지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십계명에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2000년, BC 2000년도의 사람이라면 십계명 얘기는 500년 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5, 600년 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훨씬 더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먼저 된 것이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할례요. 그러나 창세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거룩하게 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다 육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정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난지 8일 만에 나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이미 육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게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은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지만 내 자체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것은 언약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개차반이 됐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적으로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이게 다 거룩하지 않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이루어지느냐, 영으로 이루어지느냐, 영혼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게 돼요. 정확한 성경의 율법에 있는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첫 해, 즉 아기를 낳는데 첫 아들은 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초태생, 처음 난 자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첫 아들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 처음 난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처음 딸이 낳았으면 괜찮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처음 난 자식이, 첫 해에서 난 자식이 아들일 때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에게 바쳐진 인생으로 그 인생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하나님은 첫째가 아들인 집도 있고, 그죠?
둘째가 아들인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인 집은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친단 말이 목사가 되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꼭 바친다 하면 사람들은 꼭 목사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그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하면 첫째 아이가 아들로서 계속 이렇게 낳게 돼요. 복 있는 집은 첫째 아이가 아들 되고 그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을 받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을 받으면서 이 집을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들이면 참 좋겠죠. 근데 딸이면요 신앙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 받습니까? 아들만 인가입니까? 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째 딸을요 내가 하나님께 바칠 아들처럼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있는 그 사람으로 저는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첫째 아들 받는다는데 우리는 첫째가 딸이니까 이제는 룰루랄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그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은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제가 잠언 읽으면서 이야 이 여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원래부터 중요한 인물인 줄은 알았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죠? 더 많이 깨달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집이 대골같이 사는 거 필요 없어요. 아내하고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아내, 현명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한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집과 재물은 누구로부터 와요?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대요?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러분들 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결혼하지 않는 자녀 혹은 손주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집과 재물은 조상들이 잘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슬기롭고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집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복을 받는 것은 아내를 얻어서 복을 얻고 은총을 받은 것이고 또 슬기롭고 현명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뒤집어 놓고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난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복은 없는데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은 그 아내, 어머니에 의해서 이 집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어서 노세하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죠? 암탉이 울어서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집구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 기도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아내를 얻으면 암탉이 울어서 뭘 낳아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암탉은 알을 낳는 암탉입니까? 집을 박살내는 암탉입니까? 그렇지, 알을 낳는 암탉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집사님 동의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알을 낳는 암탉. 그런데 진짜 집에 알을 낳는 여인이 있으면 진짜 복과 덕을 끼치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요 남자가 잘되고 어찌고 이런 것보다는
여자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라, 슬기로운 여인이 되라, 복을 끼치는 여인이 되라, 맨날 남편하고 딜이 싸우는 아내가 되지 마라.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자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되면 남자가 길이 안 열려. 남자 인생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그죠? 진짜 남자 청년들은 다 뭐예요? 이 현숙한 여인, 경건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훈이와 재건이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요. 그리고 또 그 손에는 그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가득 채워진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삶에는 열매가 생기고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없다. 그러면 내가 현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성도,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적 기준을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확실한 기준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다 뭐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는 쪽. 이름만 현숙이 되면 안 돼요. 이름이 현숙하다고 현숙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심령 속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경과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 될 때 그 집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세요. 좋은 엄마는 돈 주는 엄마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이런 사람이 좋은 아내요, 어머니예요. 혹은 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슈아.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이다. 근데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30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때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쓰인 히브리 말이 예슈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 히브리 말로 예슈아, 내가 예슈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슈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큰 구원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시므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그죠?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므온 혹은 시몬, 히브리 말로는 쉬몬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시몬이. 그래서 이 시몬이 이런 뜻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사람이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너는 죽게 될 거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이 예수님을 시몬이 가슴에 품고 있게 되는 이 은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대로 이름대로 응답하셨다는 이름대로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시몬이 돼야 돼요. 응답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의 기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시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향성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죠? 만나고 싶은 기도를 하시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저는요, 뭐 이거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이건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때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가만히 제가 이렇게 20살 때, 21살 때 뭐 이렇게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도 조금 뭔가 조금 이게 좀 안 맞는 거라, 이게. 얘들아, 예수님 만나야 돼. 이게 우리의 소원이야. 막 실컷 가르쳤는데 별로야. 근데 제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23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했는데요. 그 전에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성령도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또다시 한 번만 제사 지내면 네 목숨을 취하겠다. 그래서 내가 두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는 사랑의 음성이고 하나는 엄청난 진짜 까불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경외심이 두 개가 막 이 속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저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긴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보고는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기도는 했는데 23살이 될 때까지 방언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방언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25살 돼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됐어요. 하늘에서 큰 이 불이 제 가슴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제 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것들을 탁 태워버렸거든요. 25살 때.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하면 막 이렇게 뭔가 막 불의 역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찬송을 해도 막 뜨겁고 이 자리가 되게 막 싸늘하고 추운 자리, 막 차가운 자리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러면 이 자리가 막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사람이 땀이 뻘뻘 나고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도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가 27살 때였어요. 그때 한라산 올라가면서 저한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었거든요.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갔었던 거예요. 한라산으로. 제주도로. 그래서 한라산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데 중턱까지 차 타고 가고 중턱에서 이제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우리 학우들하고 같이 그 계단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제가 걷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다른 세계가 싹, 몸은 걷고 있어요, 지금. 몸은 이렇게 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싹 열려더니만 저 앞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고 나타났으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대로 그냥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쓱 감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탁 열려더니만 예수님이 제 발 앞에 딱 서 있는데 빛이 광채가 그냥 쫙 하면 비치는 거예요. 그래 딱 비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라.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딱 만나신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네가 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싹 하면서 사라지는데 그 순간 제가 눈을 딱 떴어. 걷고는 있는데 그저 그건 눈에 보이고 가다가 걸려가서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제가 그것을 보고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가 정확하게 제 심령속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29살 때였거든요. 29살 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이 싹 이렇게 바뀌더니만 하나님이 보호자에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옷자락을 이 옷인데 그 옷을 딱 갖고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봤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그죠? 보통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반락 하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 예수님 만나! 그러니까 난 봤다. 나는 가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거든요. 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뭔가 하라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저한테 오실 때 새벽에 혹은 제 힘이 이렇게 되게 힘들고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듣고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저한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 줘요. 저는 많이 알았다 생각했는데 또 가르쳐줘요. 니 모른다.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 나는 정말 모르구나. 주님이 내가 진짜 많이 안다, 알 것 같으면 뭐 가르쳐 줄 게 뭐 있어요. 아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성경을 보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맞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거는 진짜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라면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신비적이고 그리고 이 연계적이고 막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추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추구하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설교하고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로 설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날 만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응답을 받는 자, 이런 심령의 소유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우리는 시몬과 같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삶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첫날 만날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길이 잘못됐어요.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딱 기도해도 하나님이 탁 응답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씩 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탁 응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막 해줘. 그럼 왜 그럴까?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인간 세상이 아니라 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한테 딱 붙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 보셨어요? 나는 기도할 때 눈물 흘렸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봤다. 손 들어봐요. 다 했어요? 했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영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 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눈물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면 영은, 내 마음은 감각을 못했는데 내 영이 성령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터치를 받으니까 내 영이 마음을 그치지 않고 막바로 육한테 영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버리면 나는 그토록 내 마음은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는데 이 영이 막 기뻐한 게 내 육체에 막바로 전달될 때는 갑자기 막 웃음이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나오고 또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눈에 병 걸렸다. 그럼 가만히 있는데 눈물 나면 눈에 병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이 영을 터치했을 때 혼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바로 눈물이 싹 나와요. 전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차 권사님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불신 이렇게 직원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뚝 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눈물 흘린지도 나는 몰라. 정말 이런 거예요. 눈물이. 왜냐하면 일평생 마귀의 어떤 역사 속에 살다가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 영이 너무 감격을 해버린 거야. 근데 혼은 몰라. 이 마음은 뭐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없는데 영은 그걸 딱 받고 눈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다. 눈물이 와 이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눈물 날 일도 없는 내한테 눈물이 나고 웃을 일도 없는 내한테 웃음이 나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무슨 웃을 일이 있노?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울 일이 뭐 있노?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아져요.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 딱 보면요 하하하하 야 주님 이 말씀이었습니까? 하면서 막 깨달음이 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도 뭐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눈물이 성경책에 툭 떨어져가지고, 그죠? 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물 툭 나, 기도하다가 웃고. 우리 저 대구에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냥 한날은 저는 그 삼청의 목양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뭐 밤에 한 12시 됐나 하여튼 1시가 됐나 갑자기 뭐 아하하하 하면서 막 웃는 거, 여자의 막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미친 게 나왔나? 이거 그 나오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또 날뛰고 골치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우리 저 삼청 예배당 가보셨죠? 그 예배당이 되게 크잖아요.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아하하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 웃다가 또 자기 자리에 딱 오더니만 또 그분은 또 중국 방언을 하시더라고. 그죠? 원래 니샬라 막 샬라 하면서 뭘 샤샤샤샤 막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또 뭐지? 그래 가만히 이제 지켜봤어. 혹시나 미쳤을까 싶어가.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미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산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어. 저 미친 건 아니고, 그래 가만히 보고 미친 건 아니고 사람이 그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웃음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그러니까 막 하하하 막 웃어 나는데
그냥 일반 사람 보면 좀 미쳤다.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게 만들고 울 일이 없는데도 울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응답받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는 삶이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응답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을 믿으면 신적인기 들어와야 신을 믿는 기지. 창조주를 믿으면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와야지요. 안 그래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모방이 아니고 창조주의 자식들은 남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 시므온과 같은 삶이고 응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삶이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안 즐거운 게 뭐냐? 역사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대전에 우리 그 조천 할머니 지금 꼬대 93살이신가 이제 그러신데 그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꼬장꼬장 진짜 그냥 뭐 찔러도 그냥 복음 하나 안 들어갈 사람처럼 보였는데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하고 같이 찬송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요. 결국은 마음이 열리고 결국은 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당신한테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학수고대하고. 그래 목사님 지난번에 갔다가 하니까 아이고 제가 이번에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갔거든요. 그래 너무 죄송한 게 이번에는 좀 일찍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못 가고 감기 걸려서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이번 설 때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왜 그분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곧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믿음의 확신을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감사합니다. 은혜. 근데 막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가서 말씀 전하고 내가 뭘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가 말로 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생기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믿게 되고 형통하지 못한 게 형통하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저절로 삶이 좋아져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와요. 이게 뭐냐? 응답받는 삶이요 시므온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아. 기도 왜 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 안 그래요? 사람이 심었으면 소출을 얻어야지. 심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의인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니까. 따라합시다. 악인은 앙화가 많으니라. 앙화가 많대. 화가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재앙은커녕 길이 형통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하고 지금 이게 눈이 안 맞았어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하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데 우짜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젯밤에 성경을 오늘 전해야 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하고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자, 이 묵상을 하면서 참 다윗은 위대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과 이 안나가 너무 멋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멋지게 사니까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 누가 만나노?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며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것은 누구한테 다 들어가? 백부장도, 고넬료란 백부장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거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말하는 것이 의롭고, 행동하는 것이 의롭고, 모든 것이 의로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의를 증거하는 곳이지 내가 그 재미와 즐거움 속에 빠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증거하기 위한 내 삶의 터예요. 의를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도 못 만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이 위로인데 한자 더 붙여야 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이런 심령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내 인생이 이렇쿵 저렇쿵 가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세상은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로 꽉 차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신세 한탄하려고 생각하면 이 땅바닥에서 책을 이 천장까지 쌓을 만큼 신세 한탄 써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세 한탄 하도록 하지 않죠. 다윗은 사울을 기억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해요? 요나단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때리잡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은혜를 끼친 그 아들을 기억하며 그 집에 은혜를 베풀잖아요. 이게 은혜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은 한 집안인데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는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은 나를 사랑하고 날 살려줘. 내가 네 보면은 내가 요나단 내가 네 보면은 내가 다 해줄 것 같은데 너가 아버지 봐서 내가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나쁜 것은 은혜로 받아요. 나쁜 것도 은혜로 받고 좋은 것도 은혜로 받아.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 된 것은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잖아요. 그 자체를 은혜로 받아요. 훈련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아있는데 보세요. 그것도 두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수치로 꽉 찼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집이야. 우리 집은 멸망받은 집이야. 저주받은 집이야.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게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윗이 끌어내서 왕의 자식들, 왕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혀요. 내가 너한테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과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너 아버지가 내한테 주었던 은혜를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안 잡아먹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져요. 인간적으로도 멋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멋지잖아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누가 받느냐? 받을 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시몬과 같은 사람이 의를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러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속에 나쁜 게 없는 깨끗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왜? 구원자를 봤으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 예수와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과 영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성경에서 있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영광 중에 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아기에게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34절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34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리고 어떤 사람은 올려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비방의 표적이 됐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앞에서 감춰진 생각은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져요. 속에 꿍하게 감춰놓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가, 열린 마음의 세계가 될 때 꿍한 거 말고 진짜 이 마음의 세계가 예수님한테 탁 열릴 때에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의 빛과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꿍해도 보기가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꿍하면 더 싫죠? 예수님 앞에서 꿍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꿍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좋아해요. 내가 니한테 잡아댄 게 뭔데 니가 니한테 지금 꿍하고 있노?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니가 와 꿍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결국 문제는 어디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내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하고 지금 시선 탈락.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꿍할 필요가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 눈이 문제지. 그죠? 내 눈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원망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인데 죽고 사는 것도 누구의 탓이에요? 예수님 탓, 하나님 탓, 오목사 탓, 옆에 있는 저 사람 탓, 우리 마누라 탓, 우리 뭐 남편 탓, 우리 자식 탓, 부모 탓, 누구 탓? 내 탓이지. 왜 자기 인생을 남한테 그걸 주면서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신앙이 옹졸한 사람은 다 누구 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옹졸한 자 되지 말자. 신앙이 큰 자, 마음이 큰 자 되자. 우리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쏘가지가 커야 큰 것을 받고 쏙이 좁으면 좁은 것을 받는 거예요. 큰 것을 받아야 돼요. 큰 것을. 큰 것을 받으려면 내 마음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쏘가지가 크신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건이가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는데 내가 강이 되어야 강 같은 평화가 나오지. 내가 바다 같은 사랑인데 내가 바다가 돼야 바다 같은 사랑이 나오지. 샘 솟는 거 핑핑핑 샘이 솟네? 내가 샘이 돼야 샘 솟는 기쁨이 나오지요. understand? 강이 되든지 바다가 되든지 샘이 되든지 어쨌든 물줄기가 좀 강하신 분들이 좀 되십시오. 그러면 시몬같이 날마다 응답이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와서 여러분 얼굴이 싹 해피 그죠? 맨날 개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개 이름을 해피라고 짓고 해피야 이리와 해피야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정말 싫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으면 개 이름을 해피라고 짓겠어. 우리는 해피 안 불러도 해피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는 개가 필요 없고 고양이가 필요 없어요.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해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짐승 기르면서 뭐 해피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자체가 이미 행복자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우리가 행복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자가 되겠어요? 그래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면 웃고 살지. 내가 행복하다 생각 안 하니까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마인드의 잘못됨이에요. 마음의 모습이 예뻐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자, 두 번째, 안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안나, 시몬 이런 거는 다 헬라식 이름들인데 이 안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 어머니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저 사무엘을 얻었던 그 한나예요. 한나의 뜻이 있어요. 한나라는 뜻이 뭐냐면 은총 혹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과부가 돼가지고 성경은 84년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말을 과부가 된 지 84년으로 보지 말고 84살까지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문 성경 이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84살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84년이라 그랬으니까 과부된 지 84년 20살에 시집을 가가 27살에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84년이 됐으니까 111살이다. 그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84살 해도 괜찮고 뭐 대충 20살에 결혼해가지고 뭐 했으니까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 111살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천국 가는데 주장 없잖아.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오랜 세월 근 60년 이상을 성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여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요즘에 과부들은 뭐해요? 예수 믿는 과부들은 기도합니까? 옛날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 나가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과부들은요, 젊은 과부는 자식 키운다고 너무 바빠. 그 다음에 나이 든 과부는 진짜 교회 와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와가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할매들이 교회에 수두둑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야.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 가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살았는데 놀아야 돼. 예수 믿는 과부들이요, 노는 거예요. 선지자가 못 돼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뭐예요? 내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쭉 나가다 보면 하늘에서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남자 그만 봐도 된다 이거야. 진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진짜 예수님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84년을 이렇게 살았다 합니까? 우리 84년 1년도 살락해도 뭐 허파가 그죠?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좀 조금만 지나가면 해운대인데 조금만 지나면 어디인데 조금만 가면 어디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바깥으로 나돌아다닐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은 성전 생활을 84년 했다. 혹은 60년 이상 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위대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공동체 건물을 짓게 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늘을 좀 바라봐라. 왜? 세상살이 할 때는 어때요? 세상살이 할 때는 세상의 이 일의 분주 복잡함 속에 막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세상 속에서 이제 내 놀러 다니지. 힘 빠진데 어딜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닐 데도 없어요. 다리 아파요. 허리 아프고. 그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텃밭이 있으면 거기서 채소 가꾸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마지막을 바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늙으면 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양로원 아니면 요양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모실 것 같아요? 꿈 다 깨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양로원에 안처박아 넣으면 그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99%가 양로원에 넣습니다. 제대로 의식 있는 사람만 자기 부모를 모셔요. 부모를 모셔야 자식이 복을 받는데 복의 줄기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부모를 모시세요. 부모를 모셔야 돼. 시부모도 모시고 처가부모도 모시고 다 모시고 살아. 살면 그 집은요, 네 집이 잘 되고 형통한다 그랬거든. 또 네가 장수하는데 아파가지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생생한 모습으로 장수한대요. 그런 게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래 지금 이 시대는요, 다 늙으면 양로원 가 있고 아니면은 요양 가 있는데, 제가 요양원 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식들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많이 와봐 일주일에 한 번, 그죠? 그러면 자식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 사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안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사는 삶이 멋지게 보이는데 젊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아봤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한번 피워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마음이 편해져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뭔가 내려놓게 돼요.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포기가 만들어져요. 나이가 들기 전에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정말 철이 든 거예요. 나이가 젊을 때 내가 잡아야 될 것과 놔야 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놓고 싶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놔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뭐 경험 못 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만 꼭 잡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뭔가 내려놓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나이가 들기 전에 젊었을 때 오는 사람은 도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안나는요, 젊은 날부터 도가 터진 거야. 이 사람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운 나이가 늙은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야, 이 사람은요, 허구한 날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우리는 답답하면 금식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 딱 오면 막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까지만, 이 여인은요, 답답하지 않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 속까지도 다 비워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 벗어져 나오기를 소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선지자 예언의 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덕을 끼쳐요. 이 여인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식을 낳았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런 삶을 살아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수많은 믿음의 자식을 낳은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수많은 믿음의 자식을 기도로 낳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주고,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나눠주고,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나눠주면서 많은 믿음의 자식을 낳은 여자, 이런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남자들 시몬같이 사세요. 여자들 안나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목자같이 살아도 만나고 돈만박사같이 살아도 만나. 그런데 남자는 시몬같이, 여자는 안나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니 예수님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 다음 거는 볼 것도 없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깨닫고 시몬같이 안나같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